보겠습니다. 111페이지 두 번째 성례의 일반적 고찰 이 부분 맞아요. 111페이지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청와대 청원서, 이게 사실은 청와대 청원서가 잘만 활용이 되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개선과 그리고 또 개혁과 또 혁신에 많은 어떤 이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잘못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개인, 그러니까 사람 하나 인신공격이죠. 인신공격이 될 수 있어요. 벌써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올림픽 조직위원회였던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 잘못한 것도 아니죠. 이렇게 이제 IOC에다 뭔가 청원을 했는데, 그래서 그 위원장직을 파면시켜야 된다. 인신공격 그렇게 해서 청원수가 30만 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번에 2심에서 이재용 부의장이 무죄가 아니죠. 감형이 돼가지고 이게 뭐죠? 집행유예로다 이렇게 지금 4년 받고 풀려났거든요, 일단. 근데 그렇게 또 판결한 판사를 또 무자비하게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해서 청와대 청원서에다 올려가지고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그게 좋은 의도로다 이 청원서가 사용되게 되면 개혁이 일어나고 국가의 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단체에, 그러니까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 어떤 척결하는 그런 어떤 통로로다 이렇게 사용되게 되면 원수 갚는 걸로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걸로. 지금 그런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생각하면 저는 뭐가 청와대 청원서 이걸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꼭 북한의 인민재판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군중심리 이용해서 결국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고, 그게 인민재판이잖아요. 지금 이 청와대 청원서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이 인민재판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 겁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하도 요즘에 적폐청산 그렇게 해서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적폐청산 저도 많이 사용했지만 아마 그 용어 알고 쓰는 분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제 라인에다가 적폐청산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내가 무식한 놈이라 무지해가지고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아시는 분 설명 좀 해달라. 내 생각으로는 이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저건 없애버려서 무자비하게 패 죽여서 없애버리는 게 적폐청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느껴진다. 그래서 적폐청산이라는 말만 들으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 무자비한 숙청이 이렇게 생각난다. 좀 정확한 이야기 좀 해달라 했더니 아무도 거기다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런 뜻입니다 하고 그렇게 설명해 주는 분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도 모르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적폐청산, 모든 걸 다 그냥 적폐청산. 그래서 이재용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한 판사 적폐청산이래. 그 사람도 적폐래요. 그 사람도 청산해야 된대요. 참 뭐가 청산인지 적폐가 뭔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청산, 그게 적폐, 그렇게
집행유예 때렸다고 해서 그게 적폐해서 청산해야 될 대상이라면 그럼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복수라는 거. 복수의 적폐청산은 뭐예요? 복수하지 않는 게 적폐청산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권에서 제 생각으로 볼 때는 무자비한 복수입니다, 지금.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복수에 대해서 그럼 청산하였죠. 적폐청산하였죠. 복수가 적폐청산이라면 그거 청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화합의 길로 가야죠. 아니, 남북한의 화합은 지금 막 그 길이 열렸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남남 갈등 이렇게 일어나게 하고 있느냐. 이거 청산, 이거부터 적폐청산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적폐청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합이, 그게 복수, 이런 것들이 남남 갈등, 이게 적폐라면 그거 청산하는 건 뭐예요? 화합이죠. 화합의 길로 가는 거. 저는, 그렇게 적폐청산은, 진짜 적폐청산할 것은 바로 복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합의 길로 빨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은혜 방편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두 가지다. 말씀과 그리고 성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은 먼저까지 이렇게 다뤄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바르게 성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도 없고 바르게 살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성화의 길로 들어설 수도 없는 겁니다. 반드시 율법은 존재해야 된다 이거죠. 왜? 내가 죄인이고 잘못한 걸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율법이 그 죄가 당신 죄인이라는 거, 네가 무슨 죄를 졌다, 이걸 심어주는 거거든요. 이걸 지적해 두는 거거든요. 율법의 역할은 그것뿐입니다. 율법은 많은 막 600 몇 개의 항조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딱 역할은 하나예요. 예수님 믿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딱 지적해져서 이게 너 잘못이다. 그래서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몽학선생이 바로 율법이라 이거죠.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성화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성례에 대해서, 성례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성례는 세례와 그리고 성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침례죠. 침례. 우리는 순복음이나 침례라는 말, 바티주 침례라는 말만 쓰고 있는데 원어적으로 침례라는 말이 정답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침례라는 담그다라는 뜻. 근데 세례는 씻다라는 것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가서 완전히 씻어내는 게 바로 바티주, 그 침례, 그런 뜻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 침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복음은 침례로 이야기를 해요. 그 성례에는 이 침례와 그리고 성찬식 그걸 행하는데,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요거 은혜 방편이 끝나면 침례와 그리고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다뤄집니다. 우리는 개신교지요.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는 지금 성례를 두 가지만 받아들입니다. 침례와 그리고 성찬만 받아들이는데 천주교는 10가지인가 7가지 성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7가지 성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주 적당하지 않을까, 적절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예를 들어서 결혼도 그렇지만 또 축사를 거룩한 의식으로다. 성례라는 것은 결혼이 거룩한 의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례라는 말도 거룩한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의식. 기독교에서 거룩한 의식이 뭐냐? 바로 성례와 침례라 이거죠.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성찬과 침례뿐만 아니라
축사도 이런 것도 거룩한 의식으로 취급을 해서 성례로 다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이런 것들,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런 것들도 뭐냐면 우리가 침례와 성찬처럼 아주 거룩한 의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혼식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성례하면 두 가지, 의식 두 가지다. 침례와 그리고 성찬 이렇게만 받아들이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그래서 기독교는 이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이혼하신 분들이 교회 안에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례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천주교는 그걸 성례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결혼식 한 거와 같이 사람들 많은데 앞에서 이혼식을 또 거쳐야 돼요. 그런 절차가 복잡합니다. 결혼식 할 때 만인 앞에서 선서한 것처럼 이혼식 할 때도 역시 그런 의식을 또 거쳐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제 모르게 이렇게 이혼을 하긴 하지만 이혼율이 기독교보다 낮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례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결혼하고 마음껏 이혼을 하고 있어요. 결혼도 성례가 아니거든요.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왜? 침례와 성찬만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시키는 대로 해야죠. 한번 말씀과 성례의 관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성례 없이도 존재할 수 있으나 성례는 말씀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례가 곧 구원 얻는 방법이라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과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성례가 없어도 말씀만으로 성례를 대신한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로마 카톨릭은 이걸 실상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믿고 침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누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도 죽기 전에 영세라고 하나요? 그들 세례라고 하나? 그걸 줘요. 집행을 합니다. 침례를 해요. 그리고 죽어야 당신이 이제 구원받았다. 그분들이 말하는 구원받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고 의식을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서 인침이라고 할 때 인침의 범위가 뭐냐 할 때 인침은 침례와 그리고 성령 받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인침으로 봐요. 인침받았다. 성령에 인침받았다. 이 말은 침례받고 성령 받았다는 뜻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록도 그 토대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이렇게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좋은 부분들은, 천주교의 나쁜 부분들은 받아들일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맞고 이 좋은 부분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우리는 상징으로 본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실제 성례를 상징적인 요소로 보지만 천주교는 실제적인 요소로 본다 이거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천주교의 개념이 맞다 이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말씀은 절대적이지만 성례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지만 성례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믿음을 강하게만 하기 때문이며, 또한 말씀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례는 성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말씀이, 믿음이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성례에 대해서 약간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영접한 게 뭐냐? 침례받은 걸로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 입으로만, 초대교회에서는 입으로만 내가 주님 믿습니다 했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침례를 받아야 네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문화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제자들이 12사도가 있을 때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천주교의 이러한 개념들은 실상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말씀이 세계적인 거고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죠.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다는 걸 그대로 믿는 거죠. 오히려 상징으로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게 보는 거죠. 상징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실제적인 요소라 이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는 성례를 실질적으로 믿어 가톨릭적인 의미의 말씀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상징적으로 다 보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라도 그것이 나오고 그게 정당하다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왜? 그 한마디 때문에 이건 우리가 길을 물어서 저 광화문 가는 데가 어디예요? 이쪽으로 광변북로로 해서 그 시내 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맞죠. 근데 저 남양주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한번 잘못을 범해서 그렇게 가르쳐 줘도 끌리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해서 이걸 안 믿어봐요. 그러면 안 믿으면 이게 남양주 한번 간 거랑은 다르다 이거죠. 예? 이게 한번 잘못된 길로 간 거하고는 그거랑 다르게 결국 뭐가 되냐면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게 좌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성례라는 말의 기원과 뜻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례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이르는 라틴어 사크라멘툼에서 왔는데 그 뜻은 서로 소송하고 있는 두 편이 공탁한 금액의 총액 중 승소한 자의 돈은 돌려주지만 패소한 자의 돈은 돌려주지 않고 당시 신에게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예, 이 성례라는 그 용어가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라 이거예요. 성례라는 말은 라틴어 사크라멘툼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 뜻은 재판에서 돈 공탁한 거 두 개 양쪽에서 공탁한 거 가지고 있다가 승소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고 패소한 사람의 돈은 돌려주지 않는데 그 돌려주지 않은 걸 누구에게 신에게 그걸 돌려주지 않은 가지고 신의 제물로 사서 이렇게 신에게 드려지는 걸로 했다 이거죠.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는 겁니다.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라는 말의 유래가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기독교 단어로 사용되게 된 이유는 첫째로 이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가 군사적인 용법으로 쓰일 때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요소로 쓰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군사적인 용어로 이 사크라멘툼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례를 이 사크라멘툼이라는 그런 군사적인 용어에서 유래가 됐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지휘관에게 엄숙히 복종할 것을 서약하는 의미로 쓰였는데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사크라멘툼이라는 이 말에서 성례가 왔는데 이것은 군인들이 군사적 용어로서 절대 복종이라는 겁니다. 절대 복종. 그러니까 절대 복종의 의미로 다 받아들인 거라는 거예요. 군대는 그렇잖아요. 군대는 지휘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명령에
그대로 복중이죠. 복중. 순중이 아니라 복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 성례라는 무조건 복종하는 의미에서 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실상으로 보게 되면, 실제적인 성례를 실제적인 요소로 보게 되면 바로 사크라멘텀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복종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는 실제적인 요소보다 상징적인 요소로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은 성례라는 그 용어의 유래에 합당하지는 않아요.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냥 하나의 상징으로 다 주님이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아나므네시스, 그냥 기념, 생일 기념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의미로다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마치 군대 용어처럼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라는 의미에서 성례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성례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러니까 저는 천주교가 잘못된 게 많지만 이런 긍정적인 요소는 있다 이거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들이 주님께 복종할 것을 서약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네, 바로 절대 복종이죠. 그걸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 복종. 그러니까 절대 복종하는 의미에서 이 사크라멘툼이라는 말을 그 유래로, 성례 유래로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면 그냥 절대 복종하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는 이게 기독교의 뭐라고 할까, 병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실제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작. 둘째로 이 단어가 특별한 종교의식으로 사용될 때는 신비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이게 이 사크라멘툼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군사적인 용어로 절대 복종을 말한다 이거죠. 실제적인 요소. 주님이 하라겠으니까 그 말씀에 그냥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례를. 그런 의미이고, 또 한 가지는 신비라 이거죠. 미스테리오, 신비. 숨겨져 있는 뭔가, 신비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뭔가 숨겨져 있다 이거죠. 숨겨진 아주 중요한 내속, 그 중요한 것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신비 속에 면사포에 가려진 거죠. 면사포에 가려진 어떤 신비한 것, 그게 그 성례 안에 그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크라멘툼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이는 성례가 바로 이는 성례가 바로 신비로운 것이기에 이 단어가 성례라는 단어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성례라는 게 신비하다 이거죠. 이 사크라멘tum도 신비라는 요소로다. 왜냐하면 왜 신비하냐? 이것을 기념적인 요소로, 기념의 요소로 받아들이게 되면 신비할 게 없죠. 그러나 이게 실상적인 요소라 이거죠. 왜? 구원의 침례를 통해서는 침례가 구원의 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요소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이것이 주님의 진짜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살과 피를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이건 기념으로, 아나므네시스로 그냥 상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거든요. 실상이 아니다, 실제적인 게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주님의 진짜 살과 피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그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요소가 이 성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제적인 요소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 그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신비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사크라멘툼이라는 말에서, 이 말에서 바로 성례라는 말이 왔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성례는 이와 같이, 성례는 이와 같이, 여기부터 아니에요? 성례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하는 감격스러운 복종의 서약이며 신비로운 은혜가 있는 의식인 것입니다. 이 성례는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며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네, 이건 주님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성례에 대해서 주님이 제정하셨다 이거죠. 성찬, 만찬 때,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이 떡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가지시고 이것을 기념한 아나므네시스, 희생하라.
그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기념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의미 그대로 그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 뒤에 다음에 나간다 그랬죠. 성찬과 침례에 대해서 다음에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설명이 될 겁니다. 실상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요소로다 침례와 성찬이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생일 기념일 뭐 어떤 기념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신비적인 요소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이 성례 속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 우리 순복음은 이런 실상적인 의미로 다 받아들여서 침례도 행하고 또 성찬식도 이렇게 매달 한 번씩 첫째 주에 거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징으로 받아들이면 6개월에 한 번 하지만 우리는 실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매주 첫째 주에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113페이지 이렇게 계속 나가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